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들어 말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곁에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데 사람들이 지식이 짧은 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세 번역이지만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은 개역 한글을 제가 이번에는 사용했습니다. 왜 개역 한글을 사용했느냐? 이 세 번역은 제가 보기에 아마 번역을 시키면서 이 번역이라는 것은 이게 일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게 책이 두껍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번역을 맡기고 저 사람에게도 번역을 맡기고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된 번역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번역이 훌륭해서 이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번역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번역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이 그래도 가장 잘 훌륭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개역 한글이 이렇게 일관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번역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요, 전인적 구원인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다 이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몰수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예수님이 몰수하시고 우리의 징벌도 예수님이 몰수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몰수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떠나가는 삶, 슬픔이 떠나가는 삶, 그 다음에 징벌이 떠나가는 삶, 고난이 떠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죽어서 영혼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땅에 사는 날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있는 구원의 은총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이 설정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야망이 없는 사람은 뭘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 뭘 이루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 그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화가는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화폭에도 옮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뭐라고요? 삶에다가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의 정문을 만드는 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나오는 거지, 어디다가 나무를 심을 것인지 어떻게 돌을 배치할 것인지 이건 다 마음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예수가
있을 곳이 없어서 부유에 누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에요. 만약에 그가 여러분들 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끌어오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물으면은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하잖아요. 주가 주인이 쓰시겠다는 얘기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나귀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만약에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 방이 없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져야 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져야 하고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져야 하고 우리의 징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가 가난한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맞는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다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계명이 인간의 사망과 저주를 가난을 질병을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받음으로 우리의 뭐라고요?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디스크가 한순간에 나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제가 외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졌다는 걸 믿는다. 그러니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갈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에바다 사장한테 지난 며칠 전에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농장에 나올 때마다 사망과 저주의 영들은 결박도가 멸하지라 이렇게 외치겠어요.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의 영들은 결박도고 멸하지라 이렇게 외치겠어요. 제가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소원했던 그 아내와의 마음이 요새는 너무너무 아내가 잘한대요. 너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만에 맛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망과 저주의 영들은 결박되고 멸하지라고 외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한 우리를 부욕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가난하게 계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우리를 부욕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우리의 육적, 영적 완전한 구원을 설계하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육적, 영적 완전한 구원이니까. 이제 두 번째, 그럼 성경에서 육체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육체적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거기다가 육적 구원이라고 적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는요 육적 구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구원은. 그런데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거는 뭡니까? 믿어야만이 영적 구원에 이르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적 구원만 받고 뭘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구원에서는 탈락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구원의 문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은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라고요?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여기서 구원은 뭘 의미합니까?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육체적 죽음,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에도요.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병나음이잖아요. 귀신이 떠나서 귀신은 억압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딸은 죽었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으리란 말은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잖아요. 누가복음 8장 40절 33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제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뭐라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뜨여지는 거. 소경이 보게 되는 거.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네. 여러분들 있어요. 자, 지금 이 소경은 마음속에 그림이 뭡니까?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속에 그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져서 제가 어느 날 다리가 몹시 아플 때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몹시 아플 때 보니까 꿈속에서 내가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지도 않은 거니까 꿈속에서. 그런데 그 꿈속의 것이 이제 현실이 된 거잖아요. 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 다 나아가지고 아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그게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 그 아플 때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에요. 바다에 큰 놀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구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안 죽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는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그다 즐거워서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구원이 3번 나오잖아요. 21절에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깨끗하게 나음 받는 거잖아요. 혈류병이 멈추는 거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 병이 피가 멈추어진 거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소소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끌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웃어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뭡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구원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에 지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지금은 닫혀있는 문, 지금은 예루살렘에 닫혀있는 동문이 그 베드로 시대는 열려 있었잖아요. 그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다가 나면서 안전병이가 앉아가지고 지금 동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걸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최초로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건강하게 된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에도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남에서 앉은 배에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남에서 앉은 배에 된 사람이 걷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1절에도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죽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것은 뭡니까? 병든 자를 깨끗하게 고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뭐라고요? 육체적으로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 말은 뭡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부활돼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부활하는 구원, 육이 부활하는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는 순간에 많은 무덤이 열려졌다고 말했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그건 육적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건 뭐라고요? 육적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적 부활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혼의 부활이니까. 영혼의 부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만약에 육적 부활이라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닫혀있는 문을 통과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닫혀진 문을 뭐라고요? 통과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통과해서 들어오셨으니까. 그 다음 예수님은 이 못장난 이 옆구리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도 뭐라고요? 음식을 드셨으니까. 그것은 육적 구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창자국난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음식을 드실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창자국난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영혼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헬라어로 육체를 사르스라고 영혼의 몸을 소마라는데, 사르스의 부활이 아니고 뭐라고요? 몸의 부활, 소마의 부활입니다. 영적 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육적 몸의 부활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 몸의 부활. 성경은 한 번도 육적 몸의 부활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저 베드로의 부활 같은 거는, 그거는 좀 있으면 나이가 들면 또 죽는 죽음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의 부활은 죽을 수 없는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말은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구원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영혼의 부활을 얻어서 영생하는 구원을 말하잖아요. 영생하는 구원.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나. 이거는 뭡니까? 육적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니까. 9명은 육의 구원을 얻었지만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러 돌아온 너는 이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육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영혼의 구원까지 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많지 않다는 얘기니까. 10명이 문둥병자 10명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육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게 천국까지 들어가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들 자기 계몽하고 성적 관계하는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다 줄거놓으세요.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다름을 말하고 있잖아요. 육은 멸하셨는데, 죄 때문에 육은 멸하셨는데 영혼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 구원만 얻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범죄 저질러서 육은 징계받아서 멸하여졌지만 영혼은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요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믿음을 육적 구원을 얻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열망하지 않으니까 매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성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육적 구원은 얘기하는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육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의 구원까지는 갈 수 없다 이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브리서 10장 39절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믿음임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영혼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얘기가 안 많다는 얘기입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 의인이 겨우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에 이르는, 이게 영혼 구원이니까. 육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많다 이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에서 다 끌어냄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육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은 여호수아 갈렙, 이집트 이상 남자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의 구원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까지 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육적 구원은 보이는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구원입니다. 참 구원이 뭐란 얘기입니까? 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참 소망이고 참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은
영혼 구원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소망이 참 소망임을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영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영원 구원이 참 구원이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그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4가지로 요약해놔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 4부류의 사람, 4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 네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 시편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밴드에 실어놓은 말씀은요, 그냥 시편 24편 말씀인데, 오늘 우리 시편 15편 말씀을 보고 시편 15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자,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자, 2절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는 거잖아요. 네? 자,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흥분을 덜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구원이 보장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이런 삶을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주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러 있습니다.